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죠. 그런가 하면 우매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죄악된 그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우매자의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먼저 고발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죽은 파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것이 향기름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결국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향기름이라는 것은 뭐 감람나무에서 짠 아주 귀한 그런 나드 향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기름일 수도 있죠. 사람에게 바르는 또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 고귀한 값비싼 향기름을 다 망치는 게 뭐냐? 죽은 파리라는 게. 죽은 파리들 몇 마리가 그 향기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악취가 나게 만다. 그러니까 작은 우매라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많은 것을 망치게 만든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폐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돼. 작은 우매가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작은 한 덩이의 누룩이 결국 온 떡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누룩이라는 것은 또 나쁜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나쁜 생각, 오염된 것,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이런 것들이 또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킨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조심해야 돼.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큰 떡을 허물어뜨리게 하는 건 뭐예요? 작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작은 물샐 틈, 글로 물이 조금씩 나와서 별로 못 느끼지만 그것이 결국은 댐을 허물어 버리고 뚝을 허물어 버려서 한 도시 전체를 물의 홍수의 위험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우매한 것은 작은 것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우매가, 아주 작은 그 어리석음이. 그래서 죽은 파리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은, 그래서 중세교회 때 뭐 그런 그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거기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신부들이 서로 토론을 하는 거야. 이제
이 더러운 파리 때문에 이 거룩한 포도주가 이게 오염된 거 아니냐, 이게 전체를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또 어떤 신부들은 또 반대로 말하는, 아니다, 이 거룩한 포도주에 파리가, 더러운 파리가 떨어지니까 파리가 성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더러운 파리가 포도주에 의해서 성화되고 거룩해진 것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 그럽니다. 근데 작은 그것이, 우매함이 결국은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그 한 가닥의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나 전체를 뭐예요?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의심하는 존재가 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그런 걸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우매함이다. 자,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결국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 우리는 특히 이 마음이라는 것을 어디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네? 주아야, 주아의 마음은 어디에 있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좋아하는 남학생을 보면 가슴이 막 떨리잖아. 그럼 내 마음,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머리에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한번 물어봐. 어디 가서 찾아보든지. 그 마음, 이 지혜의 마음이 있고 우매자의 어리석은 마음이 있어. 우리도 뭔가 어리석은 생각이 들어. 이 어리석은 생각이 왜 들지? 누구 보면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 왜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 거야? 어디서 온 거야 도대체가? 이 찬다. 근데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뇌 속에 있다. 뇌로부터. 사실은 우리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만 이제 여기서 감정은 느끼지만 이 모든 걸 지시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뇌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심해야 돼. 머리가 정복당하면, 마귀에게 마귀가 정복당하면 우리는 생각을 다 그냥 내어주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의 포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은 성경에서 보면은 주로 능력, 축복, 의로움, 재능, 지혜, 이것이 다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연약함, 불의, 의심,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이죠. 자,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자기의 우매함을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녀. 말이 많아. 자, 3절 말씀은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사람이 말이 많으면 이제 실수하기 좋죠. 근데 우매한 자는 자기의 그 우매한 것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우매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피해가 입어지는 것을 이제 오늘 앞절 1, 2, 3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가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사람들이 그를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 사람이 가능하면, 우매한 자들은 말이 많다는 거야. 자기 자랑이든 뭐 지나간 얘기든. 근데 그 말이 많으면 결국은 우매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떤 좌석에 가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만 지켜도, 왜? 우매를 쏟아놓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 이런 이제 잠언서의 말씀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매자는 많은 말을 쏟아놓는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4절은 우매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결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뭐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고 4절입니다. 시작.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 우매자를 말하다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주권자라는 건 통치자, 다스리는 자. 나라로 보면 이제 왕을 얘기하는, 국가의 왕. 근데 이제 국가의 왕 앞에서 뭔가 식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주권자가 너에게 화를 내는 거야. 분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화딱지 나잖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뭔가 꾸짖고 책망하는데 신하가 자리를 박차고 기분 나쁘다고 쌩쌩하면서 나가면 그 신하가 온전하게 살아남겠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감히 왕 앞에서 저렇게 함부로 경거망동을 하고, 그건 당장 죽음이야. 감옥에 가든지 귀양을 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공손해야 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왕이 꾸짖을 때는 공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지혜를 먼저 여러분 표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왕이 화를 내는데 거기서 대들었다가는 그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손함으로 오히려 너가 잘못해서도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권자는 세상의 왕만이 아니라 이가 진리 이면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이 온 우주의 주권자 대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때 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고 징계하실 수도 있어요. 징계. 그럴 때도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뭐예요? 징계가 없으면 뭐예요? 13장인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기쁘게 여기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징계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만다. 뭐 그런 이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7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그 나라의 통치자나 주권자가 아주 어리석은 자가 통치자가 돼서 우매자가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어리석어. 아주 우매한 자가 이 통치자가 됐어. 근데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이야. 그게 왜? 우매한 자가 주권자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나라의 질서가 막 뒤집히는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 선악이 뭔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사회는 나쁜 사회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동성애. 우리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도 동성애 반대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옳고 나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선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 선한 거냐 약한 거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경 중심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셨고 성경에 이 동성애 서로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성욕이 불붙어지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신약이라고 이걸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배도 그렇고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성의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근데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뭔가 인도적인 어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자꾸 해석하기 시작해.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특징이 이 용인이나 분당이나 이 뭐 경기도도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대안학교가 생겨. 근데 대부분 기독교 대안학교. 왜? 학교에 가니까 이 성 전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보내는 뭐 큰 교회들이 지금 대안학교를 다 만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그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뭐 여기 용인 쪽에 또 뭐 한빛 한우리 우리 학교인가 이렇게 그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거기 파트타임 교사로 좀 지원하려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들이 왜 도저히 아이들의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학교 교육에만 맡겨놓으니까 이게 뭐 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선악이 구분이 안 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겠어 제가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교육감이 좀 바뀌고 또 뭐 장관이 바뀌고 그러면 또 정책은 또 달라지니까 또 잘못된 너무 빗나간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교과서도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게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이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바로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주권자, 우매한 자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어, 오히려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고 부자라는 것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유력한 자들,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오히려 낮은 말단에 앉아 등용이 되지 못해. 왜? 통치자가 어리석고 우매한 자니까. 뭐 뇌물을 많이 갖다 주는 자들을 뭐 높은 자리에 세우든지 어쨌든 모르죠. 그 이유는 같은 동네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도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잘못된 사회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녀요. 이 고대 사회에서의 보통 사회라는 건 종들은 말을 끌고 다니고 양반이나 고관들이 말을 타고 다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뒤바뀐 사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이 통치자가 되면은 이런 허물을 행함으로써 사회가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선악의 구분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몰라. 이런 사회가 돼버려요. 잘못된 거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도 그래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는 종에 불과하다고, 또 자녀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지음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주권자처럼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내 종처럼 부릴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고, 예수님은 좀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서시라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중심이야. 이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야. 담임 목사의 생각이나 결정이 예수님의 생각을 초월해. 이거는 완전히 미친 거지. 이거는 우상숭배도 이런 우상숭배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일 수 없어요. 주님의 생각이 늘 우선이고 말씀이 늘 우선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는, 가치관이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최고지, 장로님이 최고지.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지. 우리 생각이 잘못돼 오염돼 가고 변질돼 갈 수 있다. 이런 우를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범할 수 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종에는 불구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나를 가끔 도와줄 분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버리진 않고 옆에 꿰차고 다녀. 그냥 또 급하면 그분한테 좀 도움을 또 요청해야 돼. 그러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것이 우매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뭐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다 옳은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잘못된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요. 또 동성애자를 뭐 한국에 또 뭐 주미 대사로 또 뭐 주한 대사로 보낸다. 이런 것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더라. 왜 이러면 동성애자를 보내? 동성애자 아닌 사람도 많은데 말이야. 이런 뭔가 우리 사회에 이런 지금 동성애 혼란 속에 있는 이런 것에 불을 붙이듯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우매자가 범하는 잘못들, 또 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설명되어지죠.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아멘.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건 우매자가 하는 짓이야.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놨어. 근데 오히려 자기가 빠져. 그냥 자기 자식이 빠지든지. 이런 일 많잖아요. 그 누구예요? 에스더서에서 하만. 그렇죠. 하만 맞아. 그 하만. 그냥 그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미워 죽겠어서 그냥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왕에게 가서 저 하만을 기회가 되면 해달라고 하다 결국 일이 뒤틀어져 가지고 자기가 그냥 거기 매달려서 말이에요.
이런. 그리고 자기가 타야 될 말에 모르드게가 타가지고 왕의 그 명예를 가지고 성내를 돌고, 이런 어리석은,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거기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다. 담을 허는 건 남의 집에 담을 헐다가 결국 남의 집에 담을 헐면 안 되죠. 돈을 못 갚는다고 남의 집에 담을 헐으면서 괴롭혀. 담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결국 담에서 나온 뱀에게 물리는 거예요. 이 우매자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매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남을 해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결국은 해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또 9절 넘어가. 9절입니다.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것도 우매자가 저지르는 실수들이에요. 이 돌들을 떠내는 것은 채석장에서 이 돌을 잘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갖다 뭐 집을 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돌들, 대리석을 깔고. 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한다. 이건 어리석은, 우매자들은 돌들을 떠내다가도 결국은 그 돌에 자기가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입는다. 또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장작을 패는 자들, 장작을 패다가도 그로 말미암아 뭐 도끼가 빠져가지고 자기 머리에 맞든지 말이에요, 자기 다리를 치든지 위험. 이거 우매자들, 준비 없이 지혜 없이 하는 일들은 다 결과가 이렇게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은 조금 더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갑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자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고 열심히 그냥. 여러분, 지금 이 나무를 패는 도끼, 아니면 뭐 나무를 패는 톱이 무뎌졌어. 그걸 가지고 죽도록 일해봐야 그게 뭐 나무가 패죠. 나무가 안 잘라져. 나는 죽도록 일해도 뭐 내 꾸로 자르지도 못해. 그런데 옆에 있는 지혜로운 자를 보니까 일도 별로 안 해. 한 30분 열심히 일하고 또 1시간 쉬어. 그런데 그 사람은 쉴 때 뭘 하나 보니까 철연장을 열심히 갈고 있어. 톱을 나를 세우고 도끼에 나를 갈고 있어. 그 사람은 쉬었다가 또 한 30분 일하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 더 많은 월급을 받아. 그런 지혜자예요. 여러분, 무딘 도끼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자르고, 무딘 톱을 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목재를 자를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지혜자는 날 갈아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가서 일한다고 여러분, 그게 뭐 돈 버는 길이에요? 그럼 다 성공하지? 아니에요. 몸에 병만 난다. 오히려 충분히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가서 일하면 오히려 적은 시간 일해도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새벽기도 나와서 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도끼를 가는 시간이에요. 톱을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칼을 갈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게 없고 승리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직장인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뭐 새벽기도 나왔더니 졸려가지고 그냥 못하겠어요. 졸려가지고 저녁에 1시간 일찍 자면 되지 그러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이 문득문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어제 뭐 해결 안 되던 회사의 문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듯하게 그냥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주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요. 더 좋은 길을 주셔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 반대를 생각해. 칼은 갈지도 않고 잠만 자다가 그냥 또 나가니까 힘들기만 하고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뭔가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철연장이 무너지면 나를 더 갈아야 돼요. 그리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에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은 지혜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은 더 뭐 안 읽어도 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 궁금해하니까 11절 마지막 읽을게요. 시작.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이 어리석은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 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술객들이 뱀을 가지고 이렇게 요술을 부려. 뱀이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호딱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술을 걸어가지고 뭐 일종의, 근데 자세히 설명을 못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술객이 뱀에게 물렸어.
자기가 마술을 걸기 전에. 그러면 다 못 끝난 거지. 자기가 뭐 오히려 자기가 먼저 뱀에게 죽는 거야. 이건 이제 어리석은 우매자들이 행하는 일을 설명하기 전에 예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매함은 벗어버려라. 근데 그 미련함이라고 표현해요, 우매가. 근데 그 우매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좀 벗겨내려고 아주 머리를 그냥 뭐 긁어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미련함을 벗어버리고 참 지혜를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게 하고 지혜로운 길을 안내하신다.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참 지혜의 주인이신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가 말씀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참 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칼을 가는 철련장이 무뎌졌을 때 그것을 날카롭게 나를 베리는, 이걸 뭐라 베린다 그러나 나를 가는 그런 지혜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오늘도 참 지혜가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